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듣기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과연 신앙인가? 야고보는 오늘 이것을 좀 심각하게 다룹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계실 때 나사렛 고향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격렬하게 우리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그 고향에서 가장 배척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12살 때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마 그 다음 예수님이 장남이고 두 번째 동생인 것 같은데 믿지 않았습니다.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마리아도 처음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잉태를 할 때인데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웠고 놀랐어요. 사실은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사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좀 우리가 받을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을 주는데 한 5만 원짜리 뭐를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지만 생일 선물로 10억을 준다. 건물 한 채를 주겠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왜 생일 선물로 10억짜리 건물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이제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형인데 저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 걸림돌이 많아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와 함께 동등하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야고보가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 야고보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셨겠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다시 되뇌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게도 야고보서 내용하고 예수님의 산상보훈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형을 닮아서 그런 건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했던 얘기 사실은 산상보훈이 선포됐을 당시에는 야고보가 거기서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해요. 산상보훈을 잘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와 이렇게 흡사할 수가 있나?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기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얘기는 산상보훈 마지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 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들은 사람인데 듣기만 했기 때문에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거의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지만 야고보는 사도의 반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만이 성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그 사도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일을 하다가 헌금을 잘못 들여가지고 속였죠. 위선을 떨었죠.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그 동기가 베드로 사도가 볼 때 너무 악했어요. 헌금 드리고 두 부부가 그냥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헌금 드리고 그 부부가 그냥 그 현장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1세기 때부터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8,000명이나 되는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전에서 한번 모이기도 어려웠고 성전이 그렇게 10,000명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듣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찬양하면서 오늘날로 말해 우리 목장 모임을 집집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세기 성도들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듣기만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히브리서를 보면 자기 믿음을 떠나 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단과 핍박과 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오늘 본문 말고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시련이 지금 왔단 말이죠. 초대교회 시련이 왔어요. 시련과 고난이 왔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기고 견디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구해야 된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딱 이길 수 있는 지혜가로 무장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충격과 당황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출구도 주시는데 저는 지혜가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할 시험은 없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시련이 딱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바다 밀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요동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만 하는 신앙 오늘 1장 마무리를 할 텐데요. 1장 서두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듣기만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듣기만 하는 신앙의 그 첫째 모습은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잊어버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를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려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기만 해요. 근데 그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그걸 뜯어 고치는 게 거울을 보는 기능인데 거울을 보고 그냥 자기 모습을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야고보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그 머리를 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머리가 지성이어가지고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한 2, 3일에 한 번씩 감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 이제 기름기가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머리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하루 종일 지나면 저녁에는 이미 이렇게 만져보면 기름기가 있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 내일 아침에 감아야지.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약간 떡이 지는 거예요. 까치 머리가 되고. 그럼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 머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상태가 안 좋다. 까치 머리가 됐다.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내 머리 상태가 지금 까치 머리가 됐네 하고 바로 머리를 감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 얘기하는 거 뭐냐면 딱 거울을 보고 까치 머리가 된 상태에 있는 걸 보고 내 머리 상태가 저러네 하고 그냥 욕실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눈곱도 있고 막 머리가 까치 머리가 되어 있는 거 거울을 딱 보고 그냥 나가요. 머리를 감지 않고 얼굴을 씻지 않고 그리고 출근도 하고 그래서 뭐 회사에 가서 뭐 안녕하세요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왜 그래? 까치 머리가 됐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씻지 않고 거울을 보면 이 대리 거울 오늘 안 봤어? 거울 봤는데요. 거울을 봤는데 왜 그래? 아니 거울은 보면 되는 거지. 거울을 봤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도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욕실을 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자기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울을 왜 봤나? 거울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울을 왜 봤을까요?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을 보고 얼굴에 눈곱이 낀 것을 잊어버렸다.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북쉐어링을 했습니다. 8명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왜 세상에 욕을 먹는가에 대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빛을 비추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신념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설득력 있게 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책의 내용입니다. 북쉐어링을 했는데 8명이 다 챕터 1, 2를 읽고 본인의 소감을 다 이제 올렸어요. 8명이 다 올려서 본인이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아주 활발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책을 읽었는데 책을 챕터 1, 2를 읽었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르겠는데요. 책을 읽었다면서요. 읽었죠. 읽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책 내용을 다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얘기해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영화가 재밌었어? 재밌었어. 영화 내용이 뭐야? 몰라. 누가 나왔어? 배우가 누구야? 몰라. 영화 제목이 뭐야? 감독이 누구야? 몰라. 그냥 봤어.
아니 영화를 봤는데 내용도 모르고 제목도 몰라. 그냥 영화는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기억해야 돼? 대한항공에서 선전하는 게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이거 있죠. 미국 여행을 한 달 동안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미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몰라요. 열심히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미국 여행은 왜 한 거예요? 영화는 왜 본 거냐고. 책은 왜 읽는 거냐고. 누구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그 사람 어떠냐? 몰라요. 아니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면서 몰라요. 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듣기만 하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한국 교회의 거의 대다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것은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왜 그랬는가?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어요. 유대교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의 규칙을 외부적으로 준수했는가만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식입니다. 외식.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 둘 다 찢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상극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만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속이 더러운데 속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내면과 내 성품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외부의 종교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 손을 씻었는가? 그 다음에 금식을 했는가? 그 다음에 11조를 했는가? 모든 것이 외부 종교 생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종교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유대 종교의 방식대로 하니까 교회에 참석했는가? 헌금 냈는가?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관점이 있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유대교 바리새인 종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방 종교는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는데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또 자기 종교로 배경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신전에 가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무당 집에 가서 굿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무당이 한 얘기는 구슬해야 됩니다. 어떤 구슬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속삭이죠. 비싼 구슬을 해야 됩니다. 복을 많이 받으려면 비싼 구슬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복채라 그래요. 복채. 이방 신전에 가면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에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품이 바꿔져야 되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도 잘못 생각하면 자기 유대 종교의 생각대로 바리새인처럼 그냥 외부 행위로 하는 거고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무당 종교입니다. 당군이 원래 사제예요. 사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이 무속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거르지 않으면 내가 점치고 그리고 굿하고 그리고 부적 붙이고 그리고 주문 외우고 이걸로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는 그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이 그의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만 하는 신앙이다. 말씀을 듣는데 성품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내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화내는 문제.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런데 이 말하기가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빨리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울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담즙질이죠. 이런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늘 빨리 화가 나버려요. 몇 마디 안 하고는 빨리 화가 나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화 그리고 내 입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는가. 그런데 지금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가 쉽게 성질내는 이 습관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권사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심지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가짜로 입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안 아픈데 돈도 많이 받으려고 가짜로 입원하는 그 장로님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칠병이구나.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내가 그 가짜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을 많이 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소위 가라라고 그러죠. 가라로 입원을 해갖고 있으면서 장로님이,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한테 와가지고 두 가지가 아주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가짜로 입원해갖고 돈을 타먹은 거 사실을 그거를 저한테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 제가 황당했던 거, 제가 아무 표정을 짓지 못했어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100번 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이 듣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을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염려도 많습니다. 왜 염려가 많으냐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속신앙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더라고요. 혹시 이 설교를 듣기만 하지 않을까? 설교 말씀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몰랐는데 이걸 깨달았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찔러요. 수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파요.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바르게 함은 뭡니까? 교정입니다. 구부러진 마음이나 구부러진 생각이나 구부러진 행동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기를 적으실 만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그거를 말씀을 들을 때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하다. 이 말, 교육이라는 말, 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교육이라고 쓴 겁니다.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은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가 될 때, 운동을 배울 때 운동은 절대 혼자 배우면 안 됩니다. 운동은 꼭 코치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제가 혼자 배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운동을 할 때는 코치가 있어서 기본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폼은 거의 각도입니다. 각도. 제가 테니스를 24살, 25살부터 쳤는데요. 25살에 쳐가지고 영국에 가서도 많이 쳤습니다. 영국은 정말 테니스를 많이 치거든요. 지금 윈블던 하고 있는데 윈블던 하면 온 영국 사람들이 막 아주 그 큰 축제예요. 근데 동네마다 테니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짜로 하는 테니스장은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는 데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거나 풀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네마다 싼 걸로 이제 하니까 콘크리트 바닥에서 정말 30대 엄청 뛰었습니다. 찬주 아빠랑 같이. 근데 그 여파가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은, 그래서 걷기만 해도 무릎이 좀 아픈데, 야, 내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30대를 너무 많이 뛰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40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부목사를 할 때 이제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코치 안 받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늦게 테니스를 배웠는데 코치한테 배운 사람들한테 제가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살에 코치를 찾아갔어요. 송파에서. 그 교회 바로 옆에 테니스 코치가 있어가지고 가서 쳤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그 폼을 자꾸 이렇게 그 내가 가르치는 폼으로 안 하고 목사님이 늘 하던 습관으로 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탁구 하셨어요? 탁구, 제가 초등학교 탁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대은이가 탁구를 삼청에서 좀 치고 있는데, 탁구하고 테니스 폼이 완전히 달라요. 테니스는 밑에서 이렇게 치는 거고요. 탁구는 위에서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요. 그런데 제가 테니스를 자꾸 탁구처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아픈데요. 그래서 그거 자꾸 뒤집어서 그런 거예요. 한 달을 제가 하는데 어느 날 그 코치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치던 대로 치시죠. 포기한 거예요, 저를.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달 동안 가르치려고 해도 이 폼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정이. 탁구 폼이구나. 요즘에는 이제 2년 전에 어깨 아픈 것 때문에 테니스도 놔버려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어떻게 칠지도 모르겠어요. 또 무릎도 아프고. 모든 운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코치한테 폼을 배워야 됩니다. 이 폼을 배우는 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폼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 코치한테 배운 폼을 가지고 그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벽치기. 코치 없이 혼자 새벽에 나가가지고 벽을 보고 테니스 공을 가지고 계속. 근데 그 자세를 이렇게 치면 안 되고 테니스 폼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르쳐줬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료 교육학의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설교는 뭡니까? 이거는 코치한테 가서 폼을 익히는 거예요. 레슨을 20분만 합니다. 20분 하는데 엄청 돈을 많이 내요. 왜 그런가? 그 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폼을 배울 때 테니스 공 이만한 철제 가방에다가 놓고 공을 이만큼 놓고 저기가 이제 제가 있으면 코치가 툭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폼으로 칩니다. 포핸드 치고, 그리고 이게 됐다고 싶으면 백핸드 치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고, 그 다음에 스매싱 치고, 이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배워야 돼요. 여자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배워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한 2년 정도 코치한테 배운 폼은 딱 볼 때, 배웠구나. 그걸 알아요. 폼을 보면. 정말 깔끔하게 공이 들어옵니다. 근데 안 배우고 친 테니스는 어떻게 해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폼이 영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코치가, 내가 고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치던 대로 치시죠. 그래서 그날 제가 레슨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어요. 이거는 폼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계속 셀프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곧게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없어요. 어딘가 구부러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안미경 성도님 그 얘기했지만 열등감이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 있고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요.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누구 앞에 리드할 수가 없고요. 누구 VIP를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열등감이 있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등감이 있어갖고 나보다 좀 돈 많은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나보다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그냥 쫄려. 이 사람이 지금 대학원 나왔는데 나는 대학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 목사님 이 VIP가 대학원 나왔는데요. 열등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18평에 사는데 저기는 40평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저 부자를 섬겨야 됩니까? 열등감을 해결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40평이나 50평 사는 사람도 엄청난 개인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18평 사는 내 가난한 열등감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그 열등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낮은 자존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게으른 습관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지금 구부러져 있는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꼬여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은 테니스 레슨 20분 코치 받고 연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어떤 거냐? 코치한테 폼을 배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습량, 그러니까 코치의 폼과 연습량에 비례해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코치한테 20분을 레슨을 배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나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 말씀 진짜 좋다. 설교 참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을 딱 듣고 아, 여기서 교훈은 뭐지? 내가 오늘 깨닫는 건 뭐지? 내가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들은 건 뭐지? 내가 잘못된 건 뭘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고쳐야 할 게 뭘까? 내 삶에 지금 교정해야 될 거, 구부러진 건 뭘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감. 그래서 내가 매일 훈련해야 되는 건 뭘까? 이것을 매일 하면요. 테니스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성도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믿음이 엄청 자랍니다. 하늘문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다 잘 섭렵하면 믿음이 훨씬 자랄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내면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화를 빨리 내는가? 이거 고쳐야 되고요. 내가 지금 혹시 게으른 면이 있나? 나는 뭘 자꾸 미루는 면이 있나? 나는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나는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잘 이렇게 얼른 안 일어나지나? 나는 왜 이렇게 섬김이 이렇게 굼뜨지?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야고보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아마 야고보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야고보한 설교. 산상순을 듣고 야고보의 설교를 듣고 AD 1세기 성도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아야지. 듣고 결단해야지. 결단해서 내 성품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었고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기 삶에 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실함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준께 하듯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어? 옛날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쌍욕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입술이 이렇게 정결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걸로 자꾸 좀 연습하니까 이게 좀 되네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 결단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배도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면이 강인하지 않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가 머리가 까치머리가 된 것을 분명히 보고 그냥 욕실을 나가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자기를 속이는 증상이에요. 이게 지금 두 번 나옵니다. 22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신앙. 자기 마음을 속여. 듣기만 하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다. 야고보는 그 2장 3장에 가면 이건 죽은 신앙이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 속에 자기 속임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임 장치. 이것이 1세기 때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엄청난 성령 충만한 성령의 폭발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천 명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막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장치가 그 속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여러분 모든 속임은 마귀적입니다. 속임, 속이는 걸 사기라 그러죠. 누가 나를 속이는 걸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 정말 억울한 상황이 뭐냐면 아주 친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친구, 그리고 형, 동생, 심지어 요즘은 부모님들에게도 사기를 당하고요.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사기를 당합니다. 정말 사기는 모르는 사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만 당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기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지 몰라요. 아, 진짜 그렇게 친절한 얼굴로 나를 속였구나. 그럼 그렇게 나를 잘해준 게 내 돈을 빼먹으려고 온 거여서 아, 진짜 세상 살기 싫어요. 사기당하면 진짜 살기 싫습니다.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사기를 당하는 날, 그 뭐 이렇게 그 보험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백억을 사기치는 사람들 뭐라고 사기칩니까?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고불 해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매달 이자를 고불로 해서 탁탁 들어옵니다. 1년 동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와,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대출했을 때 이자를 배로 해갖고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어요.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1년 지나면 내가 큰 돈을 대출을 받고 떼어먹고 도망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이자를 막 배로 통장에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1년 내내 매달. 그런데 2년째 첫 달 큰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2년째 사기 치려고 한 사람이 아, 이제까지 지금 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내가 다 갚아 그랬는데 이번에 큰 돈이 안 필요한데 한 5억 정도 빌려주면 그러면 고부로 해가고 3배로 이자를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데 이걸 사업해서 그 사업의 모든 분기 또 당신에 주겠다. 1년 내내 딱 계좌로 이자가 고부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사기를 크게 당하는 날은 그가 5억을 빌려줄 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날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이거 사기인가 아닌가라고 긴가민가 하는 법이 없어요.
완전히 그 선택이 나에게 크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 확신이 들어야 그날 사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씁쓸하죠. 다 잃어버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유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한번 크게 벌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5억을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 가게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언제 내가 100억을 벌겠어 이거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를 사기쳐도 정말 억울하고 비통한데 내가 나를 사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증상이 그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마귀가 그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내가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맞아 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날은 절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니? 갔다 왔는데. 설교 들었어? 설교 들었는데. 그럼 됐어. 듣기만 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원래. 라고 사기를 치는데 내가 거기에 나를 속여. 원래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듣기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없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수험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번에 그 수능은 저기 대학은 수능 없이 그냥 자기 원하면 다 들어간대. 수능 안 쳐도 된대. 수능 점수가 별로 필요 없대. 뭐? 그런 수능이 어디 있어? 대학 입시가 어떻게 수능 없이 들어가? 아니야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어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수능 없이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도 좋대. 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 고3이 뭘 해야 됩니까? 인터넷을 뒤져봐야죠. 교육부 장관이 오늘 그런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이 고3이 그래? 그럼 나 공부 안 해도 돼? 이번 입시는 그냥 수능 없이 그냥 다 들어간대.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간대.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서울대 가고 싶지. 그냥 입학 지원하면 다 들어간대. 서류 면접이래. 그래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된다니까. 입시날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속아 넘어간 거예요. 24일에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고3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년 입시를 망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간 거죠. 분별이 있어야 되죠. 분별이. 마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하와를 속였잖아요. 에덴 동산은.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 하나님같이 된다. 분별을 못해. 분별을.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너는 나하고 끝이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다. 너는 영원한 형벌이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나하고 관계가 끝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하와가 잊어버렸다고요. 그때 마귀가 와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 다 너희들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아담에게 속였고 그래서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먹자고 하니까 같이 먹었죠. 그리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만 하와가 속임 당합니까? 지금도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와서 속입니다. 야, 듣기만 해라.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본래 신앙생활이라는 한 게 설교 듣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 그럼 난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출석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헌금 내면 된다. 그리고 너 예전도에 들어가서 예전도 일을 열심히 해. 남전도에도 가고 예전도에도 가고 일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해. 신방도 다녀. 그러면 되는 거다. 외부 행사를 그냥 해. 마귀는 지금도 수없는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은 진짜 위험하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다. 내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는 듣기만 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다가 세우는 것 같다. 그러면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면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린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한 대로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시련과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이 뭡니까? 웨이 아웃입니다. 웨이 아웃. 엑짓. 비상구.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평소에 자기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비바람과 홍수를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쌓았는데 그 집이 안 무너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장마입니다. 지금 어제 텔레비 보니까 작년에 산사태가 난 곳 거기 다 철심 받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도 장마가 오면 그 산사태가 오면 토사가 와갖고 다 무너지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근데 신자들은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랜덤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고난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일 옵니다. 꼭 우리가 잘못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견딜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왜? 듣기만 하는 신앙이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지혜가 없어요. 우리 5월, 6월 내내 지혜가 바닥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지혜가 바닥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닙니까? 제가 외신에서 만난 그 교수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전도하게 명망이 깊은데 성결교육 출신입니다. 주상락 박사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자기 성결교인들 비대면 예배 이후에 그 통계를 쭉 내갖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교인들이 우려했던 것은 현장에 못 간다는 거였어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또 조사를 했더니 현장에 못 가는 것을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모이지 못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의 특징은 이제 시련과 고난이 오면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누구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게 이제 공동체성이 감소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고난 중에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이 공동체성의 감소입니다. 내일도 아닌데 뭐. 각각 도생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면 그냥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그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스스로 셀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 줄까? 누구에게 힘을 줘야 될까? 이 생각이 막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아무런 내면의 그 근육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연습이 없어서 어려움에 딱 빠지면 나만 살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아요. 공동체성이 깨지는 겁니다. 누가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주고 싶다. 양선이죠, 양선.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 할 때 내가 뛰어들어서 이 어려움을 메꿔야 되겠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명확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누구를 돌봐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누구의 위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위로를 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듣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돌봐주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누가 나를 돌봐줬는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 나로 인해서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떠올려지면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직접 도와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은 그 구체적인 얼굴이 떠올리지 않은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듣기만 한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면 내일부터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차별을 합니다. 나하고 좀 비슷하거나 나보다 또 좀 똑똑하거나 잘 나간 사람은 환대를 하고요. 나보다 좀 열등하다고 생각된 사람은 그냥 차별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와 어서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가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 넌 거기 앉아있든지 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외신 출신 박시원 형제가 왔는데 우리가 좀 환대를 한 것 같습니까? 좀 냉대를 한 것 같습니까? 우리 냉대를 했군요, 우리가. 네, 환대를 했으면 그 박수 받았습니까? 박수 쳤는데 아까 기억이 안 나는군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인 현장이에요, 이게. 새로운 얼굴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냥 힐끗힐끗 보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서 오시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일 경우에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면 가서 인사를 할 것이고요. 저분이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왔네 하고 교회 안에서 기웃기웃하고 수군거리고 그냥 뭐 지나가면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우리 교회 현상이 그런 현상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 안에 그때 지금 이 정도 숫자만큼이나 앉았을까요? 2005년에
그때도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 중에서 살짝 오신 분도 있었고 외부에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도 있었고 만나러 오면 그분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태도가 마치 그때 대은이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됐는데 대은이가 우리 집에 온 아빠 손님을 대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학년짜리가 아빠 손님이 왔을 때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주 최고로 잘하는 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최고로 잘하는 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이분은 목사님 손님이에요. 목사님 손님. 우리 공동체가 그걸 따뜻하고 적절하게 맞아주는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교회, 야고보가 진짜 책망하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한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무슨 현상이었냐면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면 I don't care. 우리 목장인가? 저쪽 목장인가? VIP인가? 개신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대를 안 하는 그런 현상. 아, 이게 우리 본성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기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인가?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진단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 살면서 오는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선상보험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날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인생의 시련을 견뎌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 따로 받고 생명의 면류관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그가 자기 인생의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고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누군가를 돌본 사람이고요. 지혜를 구한 사람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인생 마지막 날까지 페이스풀한 사람이고요. 신실한 사람이고요. 네가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주님께 상급을 못 받을 사람이 허다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남았는데 삶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가를 주님 앞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말하면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에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입니다. 가게도 안 되고요. 뭐 사업도 잘 안 되고요. 목회도 잘 안 되고요. 전도도 잘 안 됩니다. 내 믿음도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떨어졌어요.
다 같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혹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혹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가 보십시오. 내일 생각해 보세요. 모레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교는 듣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속임 현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생명의 멸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속여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치 새가 그 씨를 쪼아먹어 버리듯이 채버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소화하고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위로하고 돌보고 살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너가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중간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간평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시련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 견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견디는 모습을 봤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